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 네 번째, 율법의 행함이냐 믿음의 행함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율법을 행하는 거냐 믿음을 행하는 거냐, 그게 천국과 지옥과 천국의 차이요. 성경의 율법의 행함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그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건데, 율법주의가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본인이 율법주의자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열매를 보면 율법주의자요. 그걸 어떻게 하겠냐 말이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 줄 생각했는데 천국에 못 가는 수가 있단 말이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교회 한 90% 이상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변질되고 교회들이 타락하고 교회들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돈과 명예와 음란과 권력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멸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도 나오죠. 과거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이 똑같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게 숨겨져 있어요. 이 율법주의가 정말 무섭고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 교회의 아주 영적인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게 율법주의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바울 서신서 대부분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거였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정말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야.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주 열심을 냈어요. 율법주의에 그것이 천국 가는,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쫓아다녔잖아요. 뭐 하려고 쫓아다녔어요? 이단의 괴수,
예수 추종자들을 없애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었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울이란 청년이 착각한 것이 자기는 천국 간다고 착각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동안 외우고 배우고 익혔던 그 율법주의를 배설물처럼, 그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에도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곧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옥이란 얘기예요. 회개 못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믿었는데 지옥이란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게바가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아주 눈앞에서 얼굴을 대면해서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책망했는가? 그 내용들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뭔 말인가 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신자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었단 얘기예요. 음식을 먹었단 얘기예요. 그러던 중에 누가 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야고보에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온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 야고보서에서 온 그 사람들이 오니까 게바가 피한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친 거예요. 이를테면 숨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그들의 계명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못 먹게 돼 있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서, 예루살렘 야고보 그 사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먹는 것을 들킬까 봐 도망갔다 이 얘기예요. 자리를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 그런 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바나바도 거기 같이 있었다. 바나바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짓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했으면서 안 한 척.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먹었으면 어때요?
당당하게 이방인도 구원이 있는 건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예수 믿으면 같은 형제인데 당당하게 나서고 있질 못하고 밝히지 못하고 숨었단 말이요. 피했단 말이요. 아닌 척했단 말이요. 외식했단 말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유명한 베드로와 바나바도 거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뭐예요? 율법주의에. 아니 율법주의는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수백 수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상이 수없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론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이 바나바가 그 외식에 율법주의 외식에 걸린 거예요. 이방인다라고 음식을 먹었으면서 안 먹은 척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게 외식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거기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책망한 거예요. 바나바를 또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 적이 아주 대면에서 책망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예수님 제자 베드로까지도 이거 걸렸었다라니까요. 바나바하고 같이.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예수님 제자까지도 여기 걸리는데 이 올무에. 이게 사단이 쳐놓은 올무예요. 이게 외식, 율법주의, 위선, 가식,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게 다 율법주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영에 붙들리면 이래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복음서에 특히 마태, 마가, 누가에 설명을 다 해놓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율법주의가 그 당시에 팽배하게 있었는가 하면은 온 이스라엘 땅에 온 그 유대 나라에 다 퍼져 있었어요. 왜?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들을 다 종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돼서 백성들을 다 이 율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율법주의자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에도 이걸 정확하게 아주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3장이라니까요. 마태복음 23장 이거는 율법주의의 무슨 아주 경전과 같은 율법주의의 아주 그냥 민낯을 다 드러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또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누가복음 20장 46절 이하에 이게 다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100의 얼굴, 1000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한 가지에 걸린 사람도 있고 100가지에 걸린 사람도 있고 아니 1000가지에 걸려서 사단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회개치 못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이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는 유대교 안에서 일어났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 거기에 유혹을 받았어요. 거기서 미혹됐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그래서 그걸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여기에 빠진다니까. 까딱하면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외식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아주 간단히 읽고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8장, 20장 여기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만 20가지요. 이게 아주 줄이고 간단히 줄여서 아마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20가지만 기록된 것만 20가지인데 요것만 설명해도 이게 율법주의구나. 이게 내가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잘못된 거구나.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정신 차려야죠. 깨어 기도해야죠.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첫 번째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 3절에 두 번째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율법주의예요. 말은 성경은 말해. 성경은 잘 말해. 기가 막히게 성경을 말해. 근데 성경을 지키지 않아. 계명을 지키지 않아. 불순종해.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세 번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해. 율법의 죄의 짐. 자기도 율법을 이기지 못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 네 번째, 9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깃을 넓게 하고 옷이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다섯 번째, 6절에 보면 윗자리, 높은 자리, 랍비라 칭함받기 지도자가 되기를 좋아해. 아, 나는 지도자야. 어디 가서 지도자 노릇하는 걸 좋아해. 응? 선생이라 칭함받는 걸 좋아해. 윗자리에 앉으려고 해. 이게 다섯 번째, 이게 율법주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3절에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왜? 율법으로 묶어놨으니까. 아니, 복음을 들어야 천국을 가는데,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 믿게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데, 율법으로 묶어놔버렸어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천국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옳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자기네가 옳으니까 자기네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 15절에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충성을 해요. 아니,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하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가 하면은 정말 예수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이웃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열심히 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파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전혀 잘못된 열심이요. 이게 율법주의. 또 15절에 보면 여덟 번째, 배나도 지옥 자식을 되게 한다. 왜 배나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왜 교회 데리고 와서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냐 하면은, 아니, 율법주의에 묶어버리니까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되네.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네. 그리고 그분의 일을 방해해요. 오히려 방해해.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해. 영적으로. 그러니까 배나도 지옥 자식이에요. 사람 데리고 와서 전도하고,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 누가요? 율법주의. 바리새인 대표적인 사람. 또 아홉 번째 16절에 보니까 눈먼 소경인 된 인도자다. 영적 눈이 멀었어요. 열 번째 23절에 보면 11절을 강요해요. 11절을 철저히 하라는 것을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11절을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려요.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11조 헌금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헌금 많이 강요하는. 아니, 그 헌금을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써야죠, 물론. 딴 데다 쓰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11번째 24절에 보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요. 큰 거는 그냥 통과시키고 아주 작은 거 가지고 트집 잡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그거 트집 잡아.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아니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정말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병 고쳐주는데 아니 그거 트집 잡아. 안식일 어겼다고. 그게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큰 일을 보지 않고 작은 일을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트집 잡을 일도 아니, 그 트집 잡힐 일도 아닌데. 12번째.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러움에 가득 찼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으로 가면은 엉망이요.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경건한 것 같은데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속에는 죄가 가득, 강도 살인자 도적이 가득 차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 회개하지 않는데. 겉만 깨끗해. 이게 외식이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 그 다음에 13번째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을 만든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만 아름답게 칠을 해놨어요. 그런데 속에는 죽은 시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맨날 삐까번쩍하게 닦아주고 입혀주고 칠해주고 뭐 겉으로는 얼마나 치장을 해요. 미용해주고 성형까지 하고 다 하는데 속에는 죽은 시체가 영혼은 죽었어. 죽은 시체가 있어요. 왜 그래요? 강도가 살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놨다.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29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민다. 선지자의 무덤을 왜 만들까요? 의인의 비석을 왜 꾸밀까요? 요즘도 죽은 사람 무덤 만드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 동원하고 거기에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선지자 무덤 만드는데 의인의 비석을 만드는데 왜 그래요? 자기가 의인의 의인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선지자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러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요. 이것이 율법주의자예요. 15번째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증명한다. 선지자의 죽인 자손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무덤 만드는. 아니 교회에서 무덤을 왜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돈 많이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무덤을 써요? 그리고 거기에 뭐 꽃다발이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갖다 또 죽은 자에게 분양을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 죽은 자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연중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죽어서 묻으면 끝이에요. 화장을 하든가. 거기다가 무슨 분양을 하고 거기다 뭐 시체를 갖다 놓고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신다. 16번째 하나님의 선지자 서기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서기관 종들을 죽이고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해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겉으로도 그러지만 영적으로도 자꾸 교회 안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말하면 핍박을 당해. 교회 안에서 자꾸 죽임을 당해. 예수 믿는다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령으로 주셔서 말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죽어. 핍박을 받아 채찍질을 당해. 난도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율법주의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17번째.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런데. 자기는 의인이래.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주의의 지도자들은 붙들린 사람들은 세례받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왜? 자기가 의인이거든. 자기는 의롭다. 계명을 자기 율법을 지켰다 이 말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야.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있는데 무슨 얘기요? 그럼 성경이 틀렸나요? 18번째
사람을 멸시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사람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다 자기 밑에 있대.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경건하고 자기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밑으로 봐요. 사람들을 멸시한다.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멸시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섬기라 그랬지 언제 깔보고 무시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19번째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어요. 성경에?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없는 사람까지 고혈을 짜내서 헌금 11조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말 의로운데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과부의 가산을 헌금하라고 그 없는 돈을 헌금하라고 해서 받아내 가지고는 자기 배를 채운단 말이에요. 예?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고 자기 배를 채우고 이런 일에 쓴다.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20번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20장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이 20가지만 성경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만도 이 20가지나 되는 이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자의 행위란 말이에요. 여기 한 가지라도 걸려 있다고 하면은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돌이켜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선 이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의인인데.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데 율법을 지켰다는데 요즘으로 따면 자기도 교회 다니고 자기도 예수 믿었는데 뭘 회개하느냐 이래요. 뭘 회개할 게 뭐가 있느냐. 아니 이게 다 걸려있는데 뭐가 회개할. 어느 사람 한 가지 걸린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어느 사람은 뭐 10가지 20가지가 다 걸려 있는데도 아니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믿었는데 뭘 회개할 게 있느냐 이라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만 이랬을까요? 서기관들 율법사들만 이랬을까요? 사두개인들만 대제사장들만 이랬을까요? 아니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 시대에 다 이랬다니까요.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외식하고 위선, 가식, 헛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이 걸려 있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것이 걸려 있다고 하면은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사는. 마가복음 12장 38절 마찬가지. 누가복음 18장 20장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교회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들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회들은 말씀 보지 않으니까, 교회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돼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교회 다녔는데 뭘 회개를 하느냐. 더 이상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나는 강도짓 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뭘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이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날마다. 날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계명 아무리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어도 지금 20가지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나오는 그 20가지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못 지키잖아요. 사람이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100% 못 지키잖아요. 예?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어떻게 해요? 죄인이요, 죄인.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말 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해봤잖아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성경을 달달 가르치고 외우는 사람들이 다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 안 돼. 이게 20가지 다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그럼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 율법으로는 분명히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죄를 100% 이기는 자는 없어요. 예? 계명을 100% 지키는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 믿음이란 게 뭐냐면은 지금 율법의 행위를 말했어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말해야죠. 믿음의 행위. 여기는 믿음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기록을 했는데 앞에 구절과 비교해 보면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는 게 뭐예요? 말미암는 게. 그럼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 사람이 율법의 행함으로는 안 된다. 그럼 믿음의 행함으로는 된다. 믿음의 행함으로는 구원받는다.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그 히브리서 11장은 율법의 행위와 반대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반대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이게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습니다 했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 나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나 영접했으니까 그거로 이제는 내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구원, 영생 이랬어요? 아니 히브리서 11장 봐요. 그랬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행위를 나타냈잖아요. 믿음의 행위. 예? 히브리서 11장 다 읽을 수는 없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니까. 그냥 입으로만 믿은 게 아니고 행함이 있었다. 행함이. 그게 믿음이요. 행함의 믿음. 그 다음에 모세는 뭐 했다고요? 모세는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함을 보였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히브리인들과 같이 살았다 이 말이요. 그들의 지도자가 됐다 말이요. 꽤 엑소데스 했잖아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다 스스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냥 믿기만 하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어.
어디 성경에 믿기만 하면이란 성경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대. 아니 성경에 어디 믿기만 하면이라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 율법의 행함이 있으면 믿음의 행함도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상대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율법의 행함이 있으면 믿음의 행함도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단어만 생략됐을 뿐이지.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기생라합. 기생라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순종했어요. 예?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았다니. 아니 그냥 라합은 나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끝. 이게 아니었어요. 라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해서 가게 했단 말이요. 그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요. 왜? 그게 믿음이 행함이니까. 그게 믿음의 행함. 그게 순종이 행함이요.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라합에 대해서. 2장 25절에 보면 사자들을 그는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이루 보건대 야고보서 2장 24절 이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율법의 행함은 저주요 멸망이요. 왜 그래요? 가식과 위선과 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가식을 하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저주예요. 율법의 법은 저주라이.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라고. 너희 율법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율법으로 너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았느냐.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구원받겠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율법은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이방인들은 소용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알 수도 없었어요.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을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로 가면 죽어요. 멸망당해요. 지옥이요. 그거를 누가요? 하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었다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그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율법 중에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너희는 이거 다 버려라. 너희는 이 율법의 지식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라. 너희는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다 갖다 버려라.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기록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어디서요? 갈라디아서요. 어디서요? 에베소서요. 어디서요? 로마서에서. 율법에 관한 건 다 이거예요. 너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지금. 너희는 율법주의로 가면 죽는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율법을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에 율법 하는 게 아니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말하고 나서 그걸 말했잖아요. 율법주의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걸 말했지. 아니 율법주의는 싹 빼놓고 율법으로 행함은 율법 행위는 싹 빼놓고 오직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이런 가짜 교리가 어디 있어요. 예? 그건 가짜라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아주 미친 사람이요. 그가 빠져서 살인까지 했더니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 율법을 경험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사단에게 종노릇했어요. 거기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서 혈안이 돼서 혈기가 등등해서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울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율법주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거기서 빠져나오라. 율법주의에 빠지면 죽는다. 지옥 간다. 멸망당한다. 왜? 그거는 가짜다. 그거는 거짓이다. 그거는 외식하는 거다.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율법에 말하고 로마서에도 전체 그거예요. 로마서에도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구원, 믿음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방점을 찍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그 방점을 찍는 거예요. 정확히 그거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잠깐 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를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금식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의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율법의 행위는 버려버리고 그거는 가짜 하나님 믿는 거고 그거는 가짜로 예수 믿는 거고 그거는 가짜 구원이고 믿음, 진짜 믿음, 구원받을 믿음, 그거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우리 가족,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알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사단에 주는 마음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의 감동으로 성경을 풀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율법주의자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사오니 구원을 받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율법에 빠져 있으면 어찌합니까? 그런데 율법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율법주의자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나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열심, 잘못된 충성, 잘못된 헌금은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믿음의 행함을, 믿음의 순종을 보임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이, 구원받는 삶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입성하는 삶이 되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두서없이 전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옵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까지도 치료하고 고치고 주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능히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